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 회개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1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에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굶어서 죽는 일 없고, 그리고 오늘 양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을 드리고 저희들이 각자 원하는 인생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많은 실수를 하였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사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받은 그 사랑이 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결코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사랑을 바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복을 많이 받은 저 대형교회 목사들이 맡은 일거리인 것 마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저 교회에 좀 헌금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나에게 주신 분깃이 이 정도뿐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낙담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켜드리며 성령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제대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완악함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부모님을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평의 말이라든지 나를 왜 이렇게 키워주셨냐는 둥,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냐는 둥 이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한 것 외에는 부모님과 이렇다 할 의견차를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서부터 저희 부모님과 한방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지식인답게 담배와 커피를 늘 같이 달고 살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밤을 계속 콜록콜록하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하였지만 어떻게 말을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중간 아이가 기침을 하면 말리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담배를 끊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다. 하루에 10개 정도 담배를 피시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재떨이에 담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자랐고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도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강남에 사는 아이가 강북으로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유괴도 당할 뻔하였습니다. 2-3번이나 유괴를 당할 뻔한 기억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두려움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누가 말만 걸어도 겁에 질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실패를 하였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한 수중에 몇백 불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마저도 오빠에게 내놓고 100불 가진 것을 호주머니에 계속 간직하고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콜라 하나 사 먹지 않고 끈질기게 그 100불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12시간씩 그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있다 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무언가 먹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깨면서 뭘 사 먹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라이브러리에서 그 도서실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과 장학금 이런 거를 받으면서 학비를 조달하게 되면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SL 과정을 6개월 만에 끝내고 3년 반 만에 대학교에서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등으로 졸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서실에서 번 돈을 가지고 매년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마다 부모님을 방문하여서 그 벌어놓은 돈에서 쌈짓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면세점에서 아버지께 드릴 양주와 어머니께 드릴 화장품을 한 보따리 가지고 부모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칭찬하시거나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대신 저를 예쁜 옷을 입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며 유학 보낸 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유학이 아니고 이민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에게는 부모님께서 5,000불이든지 그렇게 돈을 꾸준히 보내주셨지만 저에게는 한 번도 그 돈이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정말 슬픈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불평의 소리라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깊은 뜻을 가지고 저를 바르게 양육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저도 또한 부모님에게 아주 바른 아이로서 보답을 해드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결핍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방을 꾸몄습니다. 2명의 아이들을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방을 하나는 남자아이 방, 하나는 여자아이 방으로 커튼도 예쁘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딸 둘이 태어났지요. 그래서 각자 방에서 재우기도 하고 함께 재우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은 공간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혹시나 유괴될까 싶어 저는 늘 학교 버스가 코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정거장까지 마중을 나갔지요. 100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지만 종종 걸음을 하여서 아이들을 끝까지 배웅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고 나야 제가 출근을 한다던가 하였습니다. 그렇게 과잉보호가 지나칠 정도로 저는 아이들에게 정성을 베풀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대학을 가서도 학비를 모두 보내줄 뿐만 아니라 용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아이들에게 1,000불, 2,000불씩 통장에 떡떡 꽂아주는 엄마였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사 먹어라. 뭐든지 부족하지 않게 너희들 스스로 잘 사 먹어서 사 입고 하는 거에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큰아이나 작은아이 둘 다 저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공립학교에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로서 의무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겠지. 특히 큰아이는 저축을 많이 하여서 집을 살 정도가 되고 작은아이 또한 정말 여유롭게 이 기도의 집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그 모든 공간을 다 누리면서 고양이와 예쁘게 살고 있으면서 저는 그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친구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고민하던 우리 작은아이는 저에게 많은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엄마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 것은 아니냐는 식으로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느끼시는 감정이 아니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굶지 않고 배고르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희생을 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결핍과 그리고 저희 인생의 개인적인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손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오늘 그 부분이 바로 회개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켜 드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건만 그것을 내가 왜 하느냐고 그렇게 불손한 마음으로 불손한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괴롭게 해드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재물도 주시길 원하지만 늘 들려오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태도 때문에 불손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주시려고 하시던 것을 접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욱 잘해드리고 싶었고 부모님께서 미국에 와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 묵으면서 영주권을 해드리고 벤츠를 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예쁜 콘도를 마련해드려서 앞에는 수영장이 보이고 뒤로는 산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새 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친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한국 커플들이 한 5분이 사셨는데 그곳은 부촌이고 또 나이 연령대가 55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친구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콘도에서 저희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함께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시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시면서 정말 뽀대나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언어 불평과 그리고 의료 시설이 한국이 더 편하시다고 한국으로 역이민 가셨습니다. 10년 동안의 저의 노력과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여러 군데 또 여행을 같이 가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장남인 오빠는 부모님으로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5,000불 얼마씩 늘 용돈을 받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세틀다운 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렇게 했지만 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오히려 동생 집에 가셔서 동생 아이들 봐주라고 하면서 왜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이렇게 떠밀었을까? 그리고 왜 여전히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아름답게 꽃피우면서 나도 부모님께 잘하고 오빠도 부모님께 잘하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여기에서 사실 마음이 있으신데 자꾸만 이렇게 기대는 자녀 때문에 부모님은 더 이상 가시방석 같아서 미국에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이민을 결정하시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싶어도 이제 영주권을 계속 번번이 반환하였기 때문에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 버렸고 우리 스스로가 눈 감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은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빠지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히려 어려운 인생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누구를 꼭 살인을 저지르고 누구를 꼭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악하게 간음하면서 부인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러야지 회개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서 더 바르게 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만큼 충분히 주시지 않았던 분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한국에 흙수저, 금수저 타령이 있듯이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서 사는 것처럼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환난 날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감정,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짐승 정권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디 10년, 20년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길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나를 이렇게 소중히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혹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집을 마련하고 2021년도 10월 달쯤에 마련하면서 10월 달서부터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끝까지 남는 의로운 의인 1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고 있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읽다가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1년도에 그 비옵시오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도 12월 8일 그때 첫 접종자가 생겼죠. 그러나 한국은 2월달, 미국은 1월달 그렇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음료의 복술이 세상에 뿌려지면서 저는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3년이 채워지는 것이 2024년도 초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년 반의 그 세월이 흘러갈 동안 짐승 정권이 2023년도쯤 슬지 않을까, 2024년도 여름쯤 쓰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짐승 정권 아직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3차 접종 후에 위드 코로나 그것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비로소 사람들의 몸에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갑자기 왜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받는 이 앞에 두시고 또 회개의 급박성 뒤에 두셨는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다음에 주셨냐 하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말씀을 하시며 1년을 더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어떠한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이고 나서 제물에다가 피를 섞은 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 막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것이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면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망대 무너져서 죽었더니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서부터 저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3년간 이 기도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결실이 있겠지.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접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예를 주시면서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3년 하고 1년을 더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료의 복술 비옵시오 주사가 2021년도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그 시점, 바로 2022년도 초겠지요. 그러면은 2022년도, 3년도, 4년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래는 이 4년도에는 짐승 정권 들어서고 완전히 끝나야지 우리의 그 전도를 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이 모든 기회가 끝나야지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3년 반이 내 그 1년을 더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3차 접종 이후에 2021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3차 접종 이후에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이제 말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에게 제재가 되었던 것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면서 비행기도 마음껏 탈 수 있고 아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잘리는 그런 일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1년을 더 이렇게 얻은 것에 대한 그 결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오래 일어났으면은 어쩔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동역자도 만들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결과도 없이 갑자기 그냥 밀어닥치듯이 세상이 완전 뒤집혀지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과연 어떨 뻔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구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누가 죽었다. 어쨌다. 10,000명 죽었다. 여기서 홍수로 얼마 죽었다. 뭐 산불로 얼마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나는 안 죽었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그날이 가까웠구나.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 듣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 주셨는데 나한테는 아직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네. 어쨌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직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가지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한 거 없나 뽀대나는 거 없나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급박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역자들 한 명 없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 없이 이게 과연 실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과를 구하는데 얻지를 못하니 그냥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뭐 복 주시옵소서 뭐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복채 내듯이 돈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그 커리어라든지 인생의 모든 것이라든지 가족, 재물, 건강 이런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따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4년만 참으면 그 일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4년만 참으면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귀한 신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정작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그런
결속력도 없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시스템도 없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척박한 땅이지요. 아무리 말씀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돌이키라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척박하고 각박한 땅.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로소 일궈지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길밭, 돌짝밭, 가시떨기나무밭, 이 밭들과 틀린 게 뭐냐? 개간된 땅이에요.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해갖고 땅이 뒤집어진 땅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더 의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늘 내 개인적인 고민에 이거 커리어가 어떠냐 저떠냐, 내가 어디 사느냐, 누가 돈을 보너스를 얼마 받느냐 적게 받느냐, 늘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시집 식구가 나를 괴롭히네, 친정 식구가 괴롭히네, 뭐 이딴 소리로 늘 자기의 고민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한 그 인생이 회개할 인생이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동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서 끝에라도 추수할 일꾼으로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헌신이 된 몇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난 뭐 좀 링크 좀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면 나 또 참여하면 뭐 상급 얻는다며 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같이 멸망하는 사람들, 그 망대가 무너져서 해받은 사람들, 희생제물이 돼갖고 피가 섞여갖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뭐 똑같이 그 사람들 가는 그 길로 너도 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렇게 덧없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가치 없이 죽어버린 그 사람들처럼 너네들도 회개 안 하면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눈물을 쏟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늘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말 악한 관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빚지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꼭 자식에게 해주는 것처럼 너가 깨끗하고 윤택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은혜를 주셨는데, 에이 이까지 거 주세요. 아유 저 사람은 더 큰 거 주셨는데 나 아유 요걸 주시고 아유 정말 이러고 앉아가지고 은혜를 욕으로 갚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당장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mcjworld.com 들어오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냥 나 헌신되지 않았으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저는 헌신된 사람인 줄 알고 연락을 하면은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스스로를 회개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나오고 싶다. 내가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그거는 나중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내가 나서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인포메이션 적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통화한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헌신된 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 헌신된 분이 그냥 숨어서 말씀 듣고 그냥 뭐 댓글도 안 남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나 혼자서 말씀 듣고 이렇게 아하 이렇게 깨달아서 핵전쟁이 일어나 보네. 좀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cjworld.com 오늘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